사도행전 4장 23절로 27절 말씀,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루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된 교회다. 여러분, 어떨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까요? 처음 번개 칠 때 무서워가지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 이렇게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다 위기를 이렇게 맞으면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성상교회가 위기에 놓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 이 초대교회는 지금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 이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지금 이 잡혀가서 이게 재판을 받고 이제 놓였다는 것이에요. 풀어 놓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이렇게 풀어줄 때 경고를 했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이렇게 전해서 가르치고 전도해가지고 이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제자를 삼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지 말고 유대에서만 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만 하지 말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풀어주지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풀려나면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렇게 다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모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말하고, 기쁜 일을 당할 때에도 다 말하고, 우리가 서로 어려운 것,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이 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서로 도와가면서 그 슬픔을 나누고, 기쁜 일을 당하면 이 기쁜 일을 서로 나누어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한 그것을 다 듣고 나와서 지금 교회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를 딱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명령을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이 듣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산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처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거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가요? 대주제여, 대주제여, 큰 왕이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러니까 이 대주제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 시편 2편에서 1, 2절을 지금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다윗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했는데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해요. 열방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헛것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헛것이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나서서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열왕이, 세상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한 경영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지금 그렇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맞을 위기가 뭐예요? 세상의 군왕들,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 모든 열왕들이 이제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 예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성에 누가 모였어요? 헤롯도 있고 지금 본디오 빌라도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누구와 대적해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핍박이 시작될 것인데
이렇게 핍박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렇게 핍박이 이렇게 교회에 임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유다로, 또 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이렇게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준 거예요. 지금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시편 2편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런 위기가 오리라고 다윗이 우리 조상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들이 누구예요? 이 열왕들, 헤롯을 비롯해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싹 없애주시고 그게 아니고 지금 그들을 굽어보시,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라는 거예요. 없애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 앞에서 그 위협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은 분명하게 이러한 지금 핍박 앞에서 환난 앞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걸 대주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종들에게는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알아요.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핍박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대주제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누가 전하게 해줘야 돼요? 대주제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담대히 전하도록 종들을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이 핍박이 시작된 것은 뭐 때문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3장에 보면 이 지체장애인,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던 그 지체장애인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이렇게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번쩍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너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집중해라.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 집중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히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이잖아요. 지체장애를 고친 거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처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온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사도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초대교회는 위험에 직면한 것이지요.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위험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도 이 열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 우리 조상 다윗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대주제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어떠한 기도할 때 대주제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에서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치니까 그 모인 곳에 이 마가다락방에 이제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것이에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즉시로 들어주셨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여기 보면 32절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물건을 통용한 것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영국에 갔는데 옛날에는 워크맨이라고 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자그마한 그 녹음기가 있어요. 옛날에 녹음하고 강의도 녹음해서 듣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곳에 지체들 만나면 이제 좋은
뭐 어디 있으면 그 녹음하려고 워크맨을 갖고 갔어요. 워크맨을 갖고 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뭐 얼마나 한 걸까요? 한 요만한 지금도 있어요. 지금 사용하지는 않는데 지금도 갖고 있는 새카만 이렇게 요만한 핸드폰만 해요. 핸드폰보다 조금 적고 좀 두꺼워요. 테이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갖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가 이거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경을 해요. 구경을 해요. 거기서는 그런 걸 잘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때 보면은 우리 머문 집이 그 2학년짜리가 있고 4학년짜리가 있었어요. 2학년짜리가 있고 4학년짜리가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아이들 2명인데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그게 안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많이 들고 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노래도 듣고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귀에다 꽂고 다니고 지금 핸드폰을 꽂고 다니는 것처럼 그 워크맨을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듣고 또 이렇게 노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신기해요. 왜? 거기는 모든 재산이 다 공동으로 사용해요. 내 것이 없어요. 개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가난해요. 개인 것이 없으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근데 그 공동체의 이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개인은 가난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부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으로서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다 합의하면 이 공동체 전 재산을 내가 다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서 또한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합의한다면 내가 이 전 재산을 내가 다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옷 하나 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뭐 전자제품 하나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해. 그렇지만 참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우리 지금 나라에 보면 다 핸드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뭐 전자제품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항상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가족 간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녁을 일찍 먹고 이렇게 잔디밭에 모여서 3, 4, 5 짝지어서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손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모이면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정에서도 식탁에 모여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참 이제 노인정에 가보면 이제 한 뭐 70세 먹은 이렇게 어른들하고 한 80세 먹은 어른들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애들이라는 거야. 애들. 세대 차이 난다는 거야.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거야. 같은 노인정에서 이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몇 살, 한 19살 덜 먹은 사람들은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세대 차이 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야. 왜요? 그들은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궁금하고 모르는 것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공동 관심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공동체의 허락을 맡아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인터넷을 해요. 뭐 이렇게 미디어를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허락한 것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참 이게 문화가 뒤처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놀이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가서 이제 탁구도 하고, 예, 우리 갈 때 이게 공을 차더라고. 막 공동체가 모여서 공을 차고 운동장에 모여서 또 우리도 이제 탁구도 해봤는데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놀이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또 문화가 발달. 우리가 왔다고 또 이렇게 연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녁 식사 모임에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저녁을 먹고 그들은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연극도 하고 이렇게 환영 시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식사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는 것, 이것을 추구해요. 이 사람들이. 32절 보면 믿는 머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재산,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통용한다는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그들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했다.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부자에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누었어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이에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눌 것이 없어요. 극심한 가뭄이 들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이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들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자기 재산을 사도 파달하다가 집과 밭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어떻게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헌금하는 것도 이런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 안에 서로 나눔.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교회가 이 나눔의 이 헌금,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했어요.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자기 밭을 팔아다가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놓았어요. 그 예 중에서 보면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이라는 사람, 이 네이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났는데 구브로는 그 옆에 있는 섬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흩어진 유대인. 그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일을 했는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렇게 위로해주고 위로해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 근데 그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이 사람은 참 많은 성도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 바나바라.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돈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무엇을 많이 막 갑자기 내려줘가지고 막 그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이 자기 가진 것 중에서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두니까,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험에 직면해 가지고 이 위험의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서 이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마음만 대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뭘 했다고요? 구제하는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없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한마음 한뜻.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뭘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한마음 한뜻 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